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디 구정 잘 보내셨어요? 예. 우리가 내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 안식일의 귀중성을 점점 더 느껴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 안식일은 매우 귀한 안식일이 될 겁니다. 네, 특별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밝아져 오고 또 깊어져가는 이 어두움을 잘 예비해서 우리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먼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로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5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가 이 말씀 우리 다 깊이 상고해 보았죠. 셋과 둘의 비밀. 과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 매우 중요한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거는 예수님의 사명과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인데 이 세상에 뭐를 주러 오신 분이죠? 화평을 주려고 오신 분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분쟁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한 집에 5 식구가 있는데 셋과 둘이 그 다음에는요 둘과 셋이 분쟁하게 되리라. 이게 뭐 그냥 슬쩍 넘어갈 말이 아니고 셋과 둘 또 그 다음에 둘과 셋 아주 이것을 연거푸어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셋과 둘을 옛날에 도무지 해석할 수 없던 그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되므로 셋과 둘의 비밀이 풀리게 된 겁니다. 저는 이거 처음 풀렸을 때 정말 이 머리가 아주 빛으로 아주 반짝였습니다. 5 천사의 계시록 18장의 두 존재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이 셋과 둘의 비밀은 영원히 풀지 않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천사가 두 천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 한 집안의 5 식구가 비밀이 풀리게 된 겁니다. 사실은 5 식구는 뭐라고요? 한 집안. 맞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별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더욱 확고하게 한 집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셋과 둘의 이 비밀의 짝을 이번에 우리가 만나게 된 건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별을 연구함으로써
이 짝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기별은 한 번 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어떻게 셋과 둘이 짝을 이루어진 이 기별이 오늘 우리는 방금 읽은 누가복음 12장과 완전한 조화와 짝을 이룬다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오늘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1절로 53절까지 한번 봐요. 열왕기상 17장 16절로 22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더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17장 16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송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미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우거하고 있고 신세를 지고 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히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참, 이 구약시대에 이런 걸 보면 한 과부의 아들이 죽고 살아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복이 될 것이요, 그것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든 역사는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를 잘 봉양함으로써 참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만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처하게 됐습니까? 엘리야도 그 섭리를 처음에는 잘 못 깨달은 것 같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말이지, 내가 있는 이 집에 있는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내립니다. 왜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렸는지 이거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몸을 올라가서 3번 엎드리는, 왜? 이게 어디 엘리야 스스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뭐 안수를 하고 살리든지 이렇게 하는데 왜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몸을 엎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엘리야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이 엘리야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엎드림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엎드리니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살아난 것을 뭐라 그러냐면 25절에 보면 뭐 엎드렸다고 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22절. 예, 잘 들으세요. 잘 듣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소리를 듣고 사실은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자, 3번의 엎드림. 여러분, 이 3번의 엎드림을 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과 이 엘리야의 기별이 세 엎드림과 세 천사의 기별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짝을 잘 이루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엎드림이 그냥 한국말에는 엎드림인데 원어에 보니까 마다들이 아니고 마다드입니다. 예, 마다드. 예, 마다드. 이 마다드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죄다, 청량하도록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소리가 바로 청량하는 기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청량한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 하는 기별입니까? 청량하는 기별이에요. 네. 자, 여기 보면 내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원고사 1888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게 계시록 11장 1절의 주석인데요. 좀 짧게 제가 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신다. 누가 마지막 날에 쓸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게 무슨 기별입니까? 예, 이 청량하는 기별은 조사 심판의 기별입니다. 청량하다는 건 조사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의 말씀이 뭡니까?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첫째 천사죠?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게 바로 청량하는 게. 근데 뭐로 가지고 청량하느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청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5번의 복음이 다 우리를 청량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완성을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청량하는 일이 일어나.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청량하는 기별이요. 그것은 곧 엘리야의 기별인데 엘리야가 3번 엎드린 것은 청량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엎드린다고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청량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짝을 찾아서 연구하는 자들이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섭리해 놓으신 것이에요. 만약에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엎드리는 것이 측량한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깊이 연구하고 짝을 찾아서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읽었잖아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런데 막 짝을 좀 막 하는 것은 아니고 28장 10절에 보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무조건 막 짝을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 짝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해요? 아주 조심스럽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그 다음에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또 교훈에 교훈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그냥 조심성 없이 끼워 맞추는 그런 퍼즐 맞추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 볼 때 이 열왕기상 17장의 기별이 바로 세 번의 엎드림은 세 천사의 기별 자체가 조사 심판하는 기별이었구나. 이 조사 심판의 기별, 세 번의 기별의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이가 엘리야의 뭐를 듣고? 소리를 듣고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구원받는 자는 허다한 무리가 아닌 14만 4천인의 구원받을 아이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하는 그런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엘리야 자신이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엘리야에 의하여 살림을 받은 이 아이는 바로 14만 4천인을 상징하는 아이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의 엎드림은 세 천사의 기별을 짝이 된다는 말이죠. 분쟁을 하게 되는 다섯 가족 중에 셋을 상징하는 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또 엘리사를 한번 보자는 말이죠. 엘리사.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뜬지라. 자, 그런데 여기 또 이상하게 여기는 어떤 여인의 아들입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 여러분,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가 처음 수넴 여인을 만났을 때 아들이 있었나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가 2번 그 아이 위에 올라갔는데 이것에 의미가 있어요. 또 보니까 원어를 또 한번 안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엘리야를 살펴봤으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 살펴보셨습니까? 안 찾아보셨습니까? 엘리사가 엎드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그랬어요. 근데 그 엎드림은 원어로는 사카부라는 말입니다. 사카부. 예, 마다드죠. 그거는 마다드인데 이거는 사카부예요. 그런데 이 사카부의 뜻은 뭐냐면 드러눕다라는 뜻입니다. 드러눕는다. 그런데 드러눕는 게 이게 보통 눕는 게 아니고 이 사카부라는 이 원어가 드러눕다의 의미도 되면서 이거는 또 하나의 남녀가 동침할 때에 그 동침을 갖다가 사카부라는 동사를 씁니다.
놀랍죠? 자, 우리 한번 그 용례를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창세기 4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5절 16절 보세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합한 채 때문에 이제 여기 왈가왈부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 라헬이 그 합한 채를 얻기 위하여 자기 남편 야곱을 레아에게 그날 보내서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동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동침이란 말이 삭하고, 그러니까 들어눕다는 그냥 보통 들어눕는 것이 아닌, 그 엎드리는 것은 그 동침하는 그런 의미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동침이라는 말이 또 다른 원어가 있는데, 야다라는 말이 있죠. 야다. 야다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고 그랬거든요. 그 동침은 사카보가 아니고 그것은 야다입니다. 근데 그 야다의 뜻은 뭐냐면은 알다, 이해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동침이라는 말에 두 가지의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 사카브의 용례를 다 살펴보니까 불륜 관계에 사용하는 동침이에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는 야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불륜 관계에는 사카브라는 이 원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레아는 불륜 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불륜 관계는 아니지만 야곱의 아내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가 우리가 알기로는 4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6장 출애굽기 46장 15절. 창세기 46장 잘 들었어야 됩니다. 창세기 46장 15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위에 이사갈, 유다, 레위, 르벤 이렇게 쭉 아들을 열거한 다음에 이들은 누가 낳았다고요? 레아가 낳았는데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아니고 레아가 야곱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세요.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 이 야셀과 갓 이런 사람들은 레아의 종 실바가 낳았는데, 그러니까 실바가 야곱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야곱은 4 여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내라는 칭호를 준 아내는 누구밖에 없어요?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와의 동침은 사카보가 되는 거예요. 야다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본부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인은 누구기 때문에? 라헬.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단어 하나하나를 주실 때도 깊은 의미를 다 간직하도록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와의 동침은 사카보예요. 본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봤을 때 엘리사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는 것은 야다가 아니라 사카브예요. 이거 도대체 기분이 좀 나빠요. 왜냐하면 사카브의 용례를 보니까 여기는 그 레아는 좋은 이거는 누구나 공인하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륜관계 이런 데는 다 사카브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린 것은 사카브예요. 그럼 불륜관계는 그런 정상적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죠. 정상적인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요. 계시록 18장은 정상적인 본래 필요 없었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제대로만 됐더라면 넷째와 다섯째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엘리야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엘리사는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야다가 아닌 사카브가 되는 겁니다. 18장 천사의 기별의 성격까지도 여기에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카브예요. 이 넷째 천사는 넷째와 다섯째는 사실은 추가된 기별입니다. 추가된 기별. 자, 보세요. 초기 문제비 277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이 18장 천사의 그 첫째, 둘째를 설명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돕기 위해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한번 읽어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18장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뭐 되는 겁니까? 추가로 주어진 기별이었다니. 정상적인 원래 하나님의 본래의 섭리가 아니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출애굽도 가데스의 반역이 없었다면 막바로 들어갔고 두 번째 가데스의 그 장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이 짝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네. 그래서 이 엘리사의 두 번의 엎드림은 사카브로 표현된 겁니다. 이 18장 천사의 이 존재가 사카브의 존재예요. 그런데 존재 자체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애첩을 둘 때에 사랑의 깊이는 본처보다 오히려 누가 더 깊습니까? 여러분 다 인정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대상자가 된 겁니다. 이 불륜관계가 더 은밀하잖아요. 또 더 깊잖아요. 여러분 18장 천사는 은밀하게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깨닫는 기별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은 입, 눈은 눈, 손은 손으로 마주 잡아서 모든 감각기관을 통하여 다 상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들,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담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이들은 바로 사카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이 존재를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공공연하게 그저 아는 이것으로 저들 부부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정말 이 사카부의 그 사랑을 나누는 남녀들처럼 그리스도를 은밀하게 깊이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알아가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914년도에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자들이 황당하게 나왔을 때 정말 그들은 전혀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였어. 말씀을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18장 천사. 그리스도의 기별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자의 기별을 발견하게, 그 기별을 발견하는 깊은 연구 속에서 그들이 깨닫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진리의 오묘함,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똑같은 기별이지만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쫓겨난 무리들이 갈 곳이 없었을 때 말씀을 연구하는 이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사카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우리는 지금 사카부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완전 하나를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역사가 엘리사 시대에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죽은 아이에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대고 왜 그 괴이한 행동을 할까요? 기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한 것은 우리들을 확고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엘리사가 말이죠,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게하시 보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갔는데 아이 위에 올렸는데도 안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건 문제 아닙니까? 엘리사가 죽은 그 시체의 뼈도 어떤 죽은 자가 시체가 집어넣으니까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아났는데 왜 엘리사가 말씀을 하고 지팡이까지 보내가지고 그 아이의 얼굴을 위해 놨는데도 어떻게 돼요?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엘리사가 그냥 기분에 따라서 지팡이 얼른 저가 보냈을까요? 그것도 누구의 지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살아날 줄 하나님이 아시면서 그렇게 시킨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음 주기 위해서 했다고 봐야 돼요.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넣어라. 가다가 만나지 말고. 근데 어떤 개신교 주석을 보니까 게하시가 가다가 중간에 사람을 만나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통에 그만 지팡이가 나와도 능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 성경에 게하시가 이야기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죠.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안 났다는 것은 엘리사에게 심각한 어떤 문제가 되잖아요. 능력에.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얼굴에 나왔지만은 낫지를 않았어요. 보통 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럼 지팡이 같으면 지팡이 말이 나오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그렇죠. 이 모세의 지팡이는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 그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자,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 지팡이였어요. 엘리야의 지팡이도 권세 있는 지팡이였고 엘사가 잡은 지팡이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가 동일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놓으라 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없어졌어가 아니라 구속의 경륜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던지니 그게 뭐가 변해버렸죠? 뱀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와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옆에는 절벽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갈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역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14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자, 이 지팡이를 향하여 가지고 바다를 어떻게 해요? 쭉 치면서 향했을 때 그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쫙 갈라져. 자,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어떻게 하라? 구원을 그냥 보라 그랬어요. 구원을 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죠?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로부터?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면서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닷물을 쫙 싣고 향할 때 그 바다는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누구든지 다 그 육지와 같이 그 바다를 다 건너서 애굽에서 뭐를 받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누구든지 홍해를 건너면 다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바로 왕이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 미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새로운 곳으로 살아남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는 구원의 지팡이요. 누구든지 이 모세의 지팡이를 향하는 곳으로 믿고 바닷속을 건너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지팡이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구원을 받은지 압니까? 잡족들까지요. 잡족들도 그 속에 막 따라갔었다고. 건너기만 하면 믿고 구원을 다 얻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아무나 건넜습니까? 아무나 건너지 못했어요.
가데스에서 기별을 거절했던 자들, 20세 이상 60 그 만의 그 모든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알 부월에 부속되었던 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나요?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데스에서 물을 2번 치는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구원은 아무나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 죽음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2번 친 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2번 죽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잘못 나타낸 것 때문에 그런 실수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도덕적인 죄보다도 사실은 구속의 경륜을 마지막에 이거 잘못 가르치는 이거는 엄청나죠. 그래서 그도 들어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정말 하늘 가나안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는 아무나 구원을 지팡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다 무리들은 다 무엇으로 구원받은 자들? 지팡이로 구원받은. 지팡이가 탁 바다를 치니까 육지같이 갈라져서 누구든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로 요단강을 쫙 갈라가지고 누구든지 가도록 하지 않고 선별된 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허다한 무리의 구원과 14만 4천인의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의 지팡이가 그 아이를 살리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팡이로 구원받는 그런 허다한 무리의 구원이 아닌 수넴 여인의 아들은 14만 4천인을 상징하는 그런 구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팡이가 얹었지만 아이가 살아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나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는다. 자기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지팡이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마주치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깨닫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된 자들만이 마지막 순간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의 구원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대었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상징의 역사가 아닙니까? 네. 우리는 이 14만 4천인의 표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14만 4천인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진리를 고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날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인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인치는 기별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는 뭐요? 지팡이만 놓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에 다 지금 빠져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엘리사는 보여준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의무가 심각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짝을 찾고 짝을 찾아서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14만 4천인의 진리를 굳게 붙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깨달았던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에 이야기해보면 구원이 중요하지 너무 그거 강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이 위에 올라가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맞추는 그런 말씀 연구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14만 4천인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냥 새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요? 자세히 읽고 아주 은밀하게 사카부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14장 5절을)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절 한번 더 읽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가 사카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린 양을 어디든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구와 그런 아주 은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쟁취하는 무리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과 그 마음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아이 위에 3번 엎드려서 사카부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렸죠. 그 소리는 뭡니까? 조사 심판의 기별입니다. 인치는 기별의 기별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은 살아났어요. 사라밧 가보 아들이 살아난 거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시록 18장 천사에 상징하는 엘리사는요, 어떻게? 정말 사카부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을, 이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놀라운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조사심판의 기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이 기별이 지금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애 속에 사카부의 경험이 없는 거죠. 입과 눈과 손을 마주대하여 짝을 찾고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동일점은 기도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은밀한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경험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깨달아짐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같이 없는 사람으로 발견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진리, 조사심판의 진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흠같이 없는 품성을 얻는 이 진리, 이 두 가지 진리는 바로 엘리야의 기별과 엘리사의 기별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야의 시대를 지나서 누구의 시대로 우리는 들어왔습니까? 엘리사의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엘리사처럼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는 그 상징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카부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조사심판의 이 기본 셋째 천사의 틀 속에 그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완성시키는, 구속의 경륜을 완성시키는 그런 14만 4천인들의 땅에서 이은 열매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제 생애 속에서 성취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카부하는 경험은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은 짝을 찾고 더 많이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진리를 깨달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품성은 형성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